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매 발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있어도 구름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매 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불같은 시험 와도 구주의 권능이 크시기에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욥기서를 이제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강독을 하고 있죠. 오늘 저녁 금요일 8시 반입니다. 8시 반. 지금 들어오신 줌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동안 또 강독했던 것을 쭉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 성경부 때까지 욥기서를 강독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 반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올해 마지막 이제 계시록을 항상 연말에 하죠. 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저희가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욥의 자기 점검란이 27장부터 31장까지죠. 세 차례 논쟁을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어제 이제 욥이 끝까지 이제 반성적 자서전을 하고 고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을 때까지 그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에 욥이 자신 이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또 구제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으로 헌신을 할지 그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헌신의 삶 2,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헌신을 할 때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논쟁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헌신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헌신을 했다는 것. 그래서 저희 또한 오늘도 헌신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물질 및 경제의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 우리가 물질, 금이나 순금에게 의뢰한다. 물질. 그런 것은 올바를까요? 당연히 올바르지 않죠.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온전히 이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 개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거두러 나간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나의 부의 기준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립을 딱 해놓으면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누가 나의 전부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5절도 좀 읽어보면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자, 내가 돈이 많아서 기뻐했다면, 만일 해가 빛난가 달이 밝았던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췄다면, 참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당시에 해나 달은 이방신, 그다음에 이제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강력한. 근데 해를 보면서 막 이렇게 그 절을 한다든지, 달을 보면서 막 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저렇게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정말 우리들이 아이돌 스타처럼 그렇게 이제 막 스타라 그러잖아요. 별처럼 그렇게 막 빛나는 사람. 나도 슬며시 유혹돼요. 근데 별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또 태양을 만질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이 자기 손에 이렇게 슬며시 입을 맞추면은 나도 스타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도 정말 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기를 원한다. 그런 자기의 소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죠? 명예욕이죠, 명예욕. 그러니까 24절, 25절은 물질욕이고 26절, 27절은 명예욕이죠. 자기가 그렇게 좀 되고 싶은 아, 그 일반 종교는 자기의 그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천국도 가고 보장도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게 일반 종교죠. 그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그게 초점을 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욥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물질욕에 빠졌다면 명예욕에 빠졌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 했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봤을 때 물질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명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질과 경제와 명예의 영역을 욥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죠. 여기 38절에도 또 나옵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들이 나를 함께 울었다면. 자, 이건 또 시적인 표현인데 막 자기 밭에 소출을 심어가지고 막 이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은 밭도 씌워줘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밭을 막 그냥 이렇게 자연을 막 너무 훼손하면은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자, 남의 막 소출을 막 자기가 막 뺏어가고 이랬다면은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독보리가 난다. 이 가시나무 독보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물질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필요한 만큼 쓰겠다. 사람들이 욕심이 막 많아지면은 이 밭을 막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적어도 뭐 몇 년에 한 번은 씌워줘야 되는데 밭도 씌워줘야지 이제 기름지게 되는데 계속 그냥 거기서 그냥 소출을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나무나고 독보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28절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물질과 명예의 영역을 내가 이제는 기준을 잡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경우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예 앞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이제 물질도 제자리를 찾게 되죠. 명예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여기 29절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세상은 그렇잖아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막 잘 안 되면은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나와 경쟁자가 내 원수가 막 어려움을 당하면은 막 내 마음이 막 즐겁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 멸망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는 정말 원수까지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영역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장막 사람들은 자기 종들이죠. 그래서 종들에게도 잘했다는 거예요. 32절의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사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나그네 정말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 그런 나그네를 잘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욥은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자 그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건 당연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영혼을 향해서 섬기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연말이 되면 이제 공동회의를 하고 이제는 또 재정 이제 결산을 하죠.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럴 때 교회는 정말 모든 예산을 내적으로는 조금 아껴 쓰고 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지 사회가 잘 되고 선교가 되고 부재가 되고 자라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그래서 관계의 영역도 요번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나는 물질의 영역, 명예의 영역, 관계의 영역을 이렇게 하겠다. 자, 세 번째는 삶의 가치관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내면의 그 자세를 봅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자기 속에 뭐 미워한다든지 남들 이 보지 못하는 뭐 악을 행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와서 나한테 막 다수가 나한테 한다고 해서 나는 막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고 자 내가 이때까지 한 이 모든 나의 어떤 결단과 헌신과 내가 내 마음에 진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전능자가 내가 이렇게 서명한 것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그가 확인한다. 전능자가 보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나는 누가 나를 고소해도 나는 나를 변호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소장도 나는 머리에 쓰고 사람들 다 보여줄 수 있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해도 내가 그를 올바르게 대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리라. 자, 마지막이 바로 삶의 가치관과 진실한 삶의 자세고 그 결과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그 증인은 보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제는 그전에는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더 욥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오늘 저녁에 8시 반에 한 번 더 저희가 쭉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 교과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이렇게 정말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내용 중에서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4절에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실라라고 합니다. 키실라. 우리가 소망교회니까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키실라. 그런데 히브리어로 키실라, 소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소망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트러스트,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되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이 소망이라는 키실라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리석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 어리석다. 이 두 개가 상반되잖아요. 신뢰할 만하면 담대하고 평안한데 어리석으니까 불안하고 넘어지고 그다음에 결과가 허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소망. 소망은 내가 호프, 누구를 어디를 향하는 것인데 목적이 있는데 그 소망을 키실라를 금이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은 소출에게나 명예에 두면 어떻게 되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어리석게 된다. 그리고 실은 우리 내면의 소망을 내가 좀 성공하는 것에 목회자도 내가 목회적인 성공을 하는 것에 근데 그 성공이 숫자가 많은 것에 내가 소망을 두게 된다. 그런 뭐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숫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에 아니면 외적인 승진에 내가 소망을 두면 그건 뭐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여기 욥기 편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때 우리는 신뢰가 가고 신뢰할 만하고 신뢰가 되니까 담대하게 되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오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욥이 이렇게 내면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어쩌면 욥이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의 물질에 자기 어떤 관계에 소망을 두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둘 때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담대함과 인도와 공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키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신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실 때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 두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갖고 또 명예가 좀 올라가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들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될 때 우리들은 가장 담대하고 평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산소망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